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에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다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 피해 있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된 사울이 군사를 끌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이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진을 쳤을 때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더 멀리 도망갈 텐데 이번에는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찾아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다윗이 오히려 더 가까이 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진을 치고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을 살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은 것을 알게 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 광야로 내려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진을 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의 진영을 탐색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친한 가장 최측근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아비새와 함께 밤에 이제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사울의 진영에 진입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진입해서 보니까 맨 중앙에 사울이 누워 있고 이제 사울의 창이 머리곁 땅에 꽂혀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창으로 찔러서 이제 사울을 죽이게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비록 자신을 쫓아다니는 자기를 원수로 취급하는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여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울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인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고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밤중에 사울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향해 내려온다. 사울은 변한 게 없다. 하지만 다윗이 변했다. 더 이상 도망을 치지 않는다. 다윗은 이제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전력을 살피고 밤에 사울의 진중에 단 둘이서만 잔입해 들어가는 적극적인 행동도 보여준다. 마치 요나단의 용맹처럼 다윗은 담대해져 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다윗의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다. 삼천의 군사도 잠들어 있다. 다윗은 이 밤에 그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깊이 잠들어 버릴 때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깨어 있는 것이 어렵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는다. 상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열려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다윗의 안목이 부럽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좀 더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긍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력을 구합니다. 나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